기도하심으로 12월 20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밖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와 힘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마음과 육체의 상처가 깨끗이 씻겨지게 하시며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시어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합시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대언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과 분노와 한과 내 마음 가운데 묻혀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치유되며 해결되며 배상받으며 모든 손해받은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32절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사실 오늘 봐야 되는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출애굽기 21장 12절을 보면 위에 제목이 어떻게 쓰여져 있죠? 폭행에 관한 법이라고 쓰여져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7절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법이에요. 그 다음에 21장 28절에는 위에 제목이 뭐라고 쓰여져 있죠? 임자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 28절에서 36절까지는 짐승과 노예가 손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법이에요. 그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서 22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22장 1절에 제목이 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배상에 관한 법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는 이제 물건에 관한 손해를 받았을 때 배상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손해봤을 때, 두 번째는 짐승과 노예가 손해봤을 때, 세 번째는 재산에 대해서 손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법인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율법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율법은 십계명을 한 다음에 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종을 내보내라. 7년째 되면 내보내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작되는 그 전체적인 이야기가 손해배상법이에요. 오늘 제가 제목은 배상책임법이라고는 말했지만 더 정확한 의미로는 손해배상법에 관련된 이야기 전체를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손해배상법 중에 오늘 32절이 등장하는 이 부분은 어디냐면, 짐승과 노예가 손해 받았을 때, 그러니까 짐승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짐승과 노예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상대방과 어떤 관계, 어떻게 배상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예요. 소가 사람을 잘못 받아서 그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러면은 그게 우연일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고 우연일 경우에는 그 값을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 고의가 성립되면은 소임자도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우연일 경우에는 속죄금을 부과하면 속죄금을 생명의 대가로 그 상대방의 가족에게 지불해야 돼요. 요즘 보험회사에서 이 손해배상금 지불하는 거와 같은 방식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요.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그 종이 죽게 되면 그건 종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 종에 대한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종의 몸값, 즉 생명값이 얼마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은 30세겔이라는 거죠. 그 은 30세겔을 정해서 종의 주인에게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한 세겔이 얼마냐면 노동자의 4일 품삯이에요. 그냥 쉽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그냥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4일 품삯이니까 한 세겔이면 지금으로서는 4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30세겔이면 노동자의 4달 품삯이 되는 거예요. 3달에서 4달 정도의 품삯.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가치? 한 1000만 원 정도의 가치, 이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노예의 목숨값이 은 3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걸 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뭐냐, 은 30세겔이라는 이 가치가 굉장히 보잘것없고 초라한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목숨값이에요. 한 생명의 생명값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거래가 된다는 것,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은 30세겔 이야기는 여기 이 율법에서 한번 등장하는데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나중에 점점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은 30세겔 이야기가 스가랴 11장에서 이제 확대돼요. 스가랴 11장으로 가보면 4장에서 17절까지의 이야기가 양을 먹이는 목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그 내용 자체는 조금 사실 어려워요. 그걸 하나씩 분석해서 풀기에는 오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초림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그 백성들이 거절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도살될 수밖에 없는 잡혀 죽을 어린 양들, 잡혀 죽을 양떼들을 네가 좀 먹여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스가랴가 그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겠습니다 라고 먹이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스가랴가 먹이는 게 아니고 메시아를 상징하시는 그분이 앞으로 먹일 것이다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행동인 거예요. 이 잡혀 죽을 양떼는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잡혀 죽을 양떼냐면, 이방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막 대하고 함부로 그들을 죽이고 함부로 그들을 잡아가고 팔고 싸게 팔아 넘기고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혀 죽을 양떼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잡혀 죽을 양떼들을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메시아인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서 이 양들을, 이 잡혀 죽을 양떼들을 먹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막대기 둘을 취해가지고 그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그 막대기 둘이 뭐냐면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 지금까지는 은총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은총을 내리겠다. 지금부터는 그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로 연합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양떼들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이신 분이. 근데 문제는 양떼를 먹이러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목자를 보냈는데 이 목자의 돌봄을 이 양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 같은 목자 필요 없어, 당신 같은 지도자 필요 없어 라고. 양떼들이, 자기들은 잡혀 죽을 양떼들인데 그걸 겨우 거두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목자를 보내서 막대기 둘을 취해서 은총과 연합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는데 우린 싫다는 거예요. 지금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그 목자는 그 도살하려는 그 양떼들에게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을 치지 않겠다,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셔요. 그리고 그 다시 도살하려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돌본 값을, 양떼들을 돌본 값을 지불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살할 자들이 와가지고 은 30개를 달아서 줘요. 거기서 이제 은 30개가 나오는 거예요. 목자의 품값, 이 양떼들을 은총과 연합으로 먹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몇 날 며칠의 그 날들의 그 수고값이, 메시아의 그 몸값이 은 30, 다시 말하면 노예의 몸값 정도로밖에 취급해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스가랴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셔서 그들을 구원해내려는 그 놀라운 메시아의 사역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밖에 취급하지 않는다고요? 종의 몸값으로밖에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고 12제자를 모아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을 모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야, 저런 지도자는 필요 없어 라고 그 자기의 스승이었고 메시아라고 따랐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은 30냥에 제사장에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앞으로 그 일을 미리 예고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목자에게 모욕적인 값어치로 받은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토기장이라의 히브리어는 야차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야차르라는 이 토기장이라는 말은 금고라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아람어로는 금고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토기장이인데, 그래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 던지고,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토기장이에 던진다라는 말이 좀 우스꽝스럽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 안에 토기장이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금고에, 성전 금고에 던지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시리아 번역에 보면 이것이 나중에는 금고라는 말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9절에는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했지만 사실은 예레미야가 아니고 스가랴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9장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그들이라는 말 앞에 기억이라고
뭐 여러분 성경에는 니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스가랴 11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에레미야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스가랴 예언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스가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은 30세겔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팔은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은 30이라는 이 가격 자체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잡혀 죽을 양떼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참 목자 되신 분의 대가로서는 너무나도 뭐예요? 초라한 대가, 모욕적인 대가인 거죠. 심지어 사람들은 노예의 몸값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모욕적인 금액, 그 희생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종이 한 일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았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사역을 종의 몸값 정도로 취급하는 것, 그게 이제 스가랴의 예언이 마태복음에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적 해석입니다. 제 성경의 핵심 설교 주제예요. 자, 그러면은 이 스가랴 이야기와 오늘 본문 율법, 손해배상법의 이야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정리하면서 풀어봅시다. 다시 이제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율법을 언제 어떻게 주고 있는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약 한 달 정도에 걸려서 시내산에 왔어요. 지금 출애굽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을 조곤조곤 설명해 줘요.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앞부분까지 계속해서 613개의 율법들을 쭉 나열해 설명해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십계명을 풀어서 해석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그 규례와 법도 첫 번째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 동안만 종살이를 시키고 7년 되면 그 종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종 삼아서는 안 된다. 그들을 다 풀어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첫 번째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천이,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동해보복법. 때린 만큼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것. 더 이상 내가 권력과 힘을 가졌다고 더 이상 보복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 그걸 뭘로 바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오른편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죠. 재해석해 주셨죠. 오늘은 손해배상법이에요. 손해배상. 누군가 손해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억울하지 않도록, 한쪽이 억울하지 않도록, 한쪽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바르게 판결하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물건의 손해가 생겼을 때, 짐승과 노예의 손해가 생겼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폭력의 문제로 손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쪽이 억울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정의롭게 바르게 판결하는 것, 그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눈에 눈, 이에 눈이, 너 종 죽었으니까 뭐 30세겔 주고. 그런데 이렇게 율법의 자구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한쪽이 억울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바르게 정의롭게 판결하고 판단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만드는 게 뭐라고요?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공평하고 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가 왜 쓰여져 있는지에 대한 서론이 이사야 1장에 등장하는데, 이사야서가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잘 지키면 복받고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한다라고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말씀했죠.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나중에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며 그들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공평하게 바르게 한쪽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한쪽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요 율법을 자기들은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무수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내 마당을 밟지 마라, 더 이상 여기 와갖고 너희들이 제사 드리고 절기 드리고 성회로 모이고 하는 것 난 이제 싫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해보복법과 손해배상법의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억울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만 가가지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양과 소 가지고 와가지고 절기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겠니? 제발 그렇게 오지마. 너희들의 그 제사가 나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싫어. 내가 짐이고 내가 곤비한, 내가 피곤해, 너희들이 제사 때문에. 삶은 바뀌지 않은 채 너희들 주변에 억울하고 손해받은, 너희들 때문에 손해받은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그들은 내버려 둔 채 나한테 와서 제사하는 너희들의 그 모습이 나는 피곤해, 제발 오지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며 의미인 거예요. 율법은 뭘 의미하냐면요, 한마디로 율법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 억울함을 계속 갖고 있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죄는 뭘까요? 나 때문에 아니면 구조적인 악으로 말미암아 그 손해와 억울함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내버려 두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인 거예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뭐 구조적인 악이야. 뭐 그거는 국가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그냥 나만 있으면,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밥 먹고 살면 돼 라고 확 뒤돌아서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고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손해 본 자들이 더 이상 그 손해 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도록 막아서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구조적인 악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대신해서 동해보복법과 손해배상법에 따른 보복과 배상을 우리가 더 처리해 줘야죠. 그들이 그래야 그 과부와 고아와 학대받으며 억울한 자들을, 그 신원을 풀어줘야지 그 율법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완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와서 동해보복법과 손해배상법의 모든 보복과 배상을 다 처리해 줘야 되는데 처리할 분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정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모든 손해를 배상하시고 모든 억울함을 배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해석을 제 식으로 지금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역을 세상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노예의 몸값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더라는 거죠. 30세 된 청년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2000년 전에 와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결국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으로 죽은 그 노예 한 사람의 몸값 정도로밖에 안 되는 연약하고 초라한 일처럼 보인다는 거죠, 세상에는. 그러나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온 율법을 완성하신 사건이에요. 온 율법을 완성한 사건. 이 땅의 아담 이후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억울한 사건 이후로 살아왔던 이 땅의 모든 억울한 사람들의 보복을 대신 당해 주시며 배상받지 못한 모든 억울함을 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배상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몸으로 배상해 주셔서 당신 이름만 믿으면 우리를 어디로 불러주셔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불러주시잖아요. 다 배상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은 30세겔로 보이는 그 일로 온 인류의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 30세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는 은 30세겔, 종의 몸값 정도밖에 안 되는 초라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온 인류를 배상하신 엄청난 사건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언젠가부터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분노로 일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요, 의외로 제 안에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늘 말할 수 없는 이 분노가 이 안에 있어요. 왜 이 분노가 있을까요? 고민을 해봤어요.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한 사람이 분노가 많아요. 화라고 하죠.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이라고 얘기하죠.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거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마음 가운데 늘 분노가 쌓여요. 이 한국인만 알고 있는 특별한 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한이 뭐냐면 억누른 분노예요. 이 분노를 쏟아낼 수 없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마음 가운데 한으로 맺혀 있는 거예요. 남자가 한이 많을까요? 여자가 한이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그 분노를 쏟을 수 있어요. 쏟는 그 통로가 있다고요. 근데 여자들은 그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는 뭐냐면, 분노는 쏟아내는 화이며 한은 쏟아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억누르러진 분노는 시집가서 인간으로서,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정당한 대접과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한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말 웃기는 법이 하나 있죠. 칠거지약.
자식 낳지 못하고 질투하고 말이 많은 것이 악이래요. 이 남성 위주의 우스꽝스러운 법을 만들어서 여자들을 얽매이고 옥죄 있는 삶을 살면서 조선의 여자들이 한을 품을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억눌러진 분노예요. 그 억눌러진 분노가 내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내 며느리에게 한을 푼다니까요. 억울한 사람이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분노를 품은 자들의 대물림이죠. 이게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상담학적으로 볼 때. 가정만 그렇습니까? 사회도요. 사회적으로 억눌림을 안고 살아요. 우리는요, 반만 년 동안 수천 번의 침략을 받았어요. 수천 번의. 수많은 민족들이 들어와서 침략, 심지어는요, 청일전쟁, 러일전쟁이란 건요, 우리 땅에 와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면 자기들 땅에서 싸우지 왜 여기 와서 싸우냐고요. 그 전쟁이라면서 수많은 약탈과 학대를 당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안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이 분노를 풀어야 돼요. 한이라는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이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이 한의 알고리즘을 풀어야 돼요. 분노의 패턴을 해결해야 된다고요. 저는 이렇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요즘 유튜브 많이 하죠. 전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를 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 보면 한 가지 특별한 일이 보여요. 뭐냐면 유튜브를 접속해서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비슷한 내가 추천했던 검색 영상들이 다 떠올라요. 내가 처음에 맛집을 찾아서 이렇게 보면 맛집에 관련된 얘기가 쭉 나와요. 내가 뭐 교회 설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교회와 설교 얘기가 쭉 나와요. 이거 누가 하냐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인공지능 AI가 유튜브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튜브 안에 AI라는 알고리즘이 그 사람의 패턴을 분석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영상들을, 그런 비슷한 영상들을 쭉 찾아가지고 줘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내가 항상 보던 게 다 나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연찮게 어쩌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 가지를 찾았잖아요. 검색어를 찾아서 찾았기 때문에 내가 찾아 들어간 그것을 AI가 다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이걸 빅데이터라고 해요. 다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의 성향에 적합한 컨텐츠를, 적합한 그 유튜브의 내용들을 짝짝 이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딱딱 뜰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딱 보잖아요. 내가 켜서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제 제목들이나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내가 요즘 뭘 좋아하는지를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내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내 성향이 뭔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내 성향이 뭔지를. 정치적인 것도요. 내가 어떤 쪽을 원해서 계속 찾잖아요. 그럼 거기에 적합하고 알맞은 것들을 쭉 넣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요즘 세상은 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모양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AI가. 이거 AI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AI의 알고리즘이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내 안의 세계에 빠지게 만들어요.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게 만든다고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못하여 늘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내가 좋아하는 것에 늘 머무르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패턴,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패턴을, 만들어 놓은 이 패턴을 끊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는 의외로 쉬워요. 유튜브의 설정 창에 들어가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시청 기록이라는 곳에 나와요. 그 시청 기록이라는 것을 딱 누르면 시청 기록 삭제가 나와요. 그 시청 기록 삭제를 딱 누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시청 기록이
싹 없어져요. 빅데이터가 싹 없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빅데이터를 많이 쌓아놨어도 그 빅데이터에서 싹 그것을 없애도록 만들어놨어요. 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시청 기록 삭제를 딱 누르잖아요. 그럼 딱 없어지게 돼 있어요. 내 삶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내 패턴에 변화를 주는 거죠. 시청 기록 삭제를 누름으로 내 삶의 패턴을 초기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은 내가 설정창을 내 머릿속에 딱 눌러가지고 내 삶의 기록을 딱 지우고 내 분노와 내 한의 기록을 딱 지울 수는 없잖아요. 나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40년, 50년 또는 60년,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내 삶의 패턴을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우리도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 시청 기록 삭제를 딱 치면 모든 빅데이터가 딱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바꿀 수 있는 방법, 클릭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니까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분노와 한이라는 그 쌓아놓은 모든 분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임재하셔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억울함과 보상받아야 될 것과 배상받아야 될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이미 배상해 주셨고 보상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삶들을 하나님께서 다 배상해 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주신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근데 이론적으로만 예수님 오셔서 내 모든 억울함과 내 분노를 다 풀어주셨지라는 이론적으로만 풀어주신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중요한 게, 실제로 내 삶의 분노와 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배상받는 일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 나의 이 가슴속 깊이 쌓아놓았던 억울함과 분노와 원통함과 손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배상받지 못한 이 한을 주님께 가서 고백하면 주님이 그것을 하나씩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이름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그거 해결됐어.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내가 있잖아. 너 지금까지 잘해왔어. 그거 네 잘못 아니다. 그 사람들 잘못이었어. 네가 억울하게 당한 것뿐이야. 괜찮아 라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알고리즘을 푸는 유일하며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고 그 해결해 주는 과정 가운데 있으며 결국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억울함과 분노와 한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한을 풀어주시고 이 분노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1절 다시 한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속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며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상과 비전, 꿈과 소망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신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 결혼, 가정,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우리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분노와 한과 억울함을 풀어주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김포주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